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법령으로 요구하는 왕들의 요구를 목숨을 내놓고 거부하여 기필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승리를 쟁취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앙적 영웅들에 대한 사건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결과들을 얻게 된 그러한 축복된 그들의 삶에 그 원천적 힘은 언제부터 길러졌는지에 관한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영웅적 사건 두 가지를 잠깐 더 요약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알아본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행한 일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국가적 사업을 거부하고 그로 인하여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극적으로 살아나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 전체에 내린 그 조서는 우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복된 결과죠.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역사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제왕, 황제, 대제국을 이끈 왕이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의 특질이 성품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그러한 말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나고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조금도 그을린 데도 없고 탄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옷도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이제 하나님을 높일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도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왕들은 전체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냥 죽이고 하면 되는데 몸을 쪼개고, 그러니까 아주 그 표현이 강력하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적나라하고 약간 좀 흉폭한 표현 같잖아요. 본래 이 제국의 황제들이 이 기분파들이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 절대 군주들 속에서 아주 냉철한 사람도 있지만은 기분파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근데 그 몸을 쪼개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분노해가지고 당장 불무불을 7배나 더 높여라 그래가지고 빨리 넣으라고 그래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거기에 던져 놓은 그 군사들이 타 죽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분노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태도를 저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아, 다 무너뜨리라는 말도 아니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제 말한 거죠. 그렇죠, 없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도 이러한 그 불무불 가운데서 구원할 신이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말을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180도 완벽하게 바뀌어가지고 반대의 말을 지금 하는 거죠. 라고 하며 절하라는 왕의 회유와 협박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얻어낸 결과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 사람들의 불굴의 신앙적 삶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제1의 제국과 그 제국의 황제를 국가와 국민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게 하는 우상숭배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적 삶을 굳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국민과 국가를 구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증명한 것이죠. 또한 이 일로 느부갓네살 왕은 기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아니었더라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목숨으로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복된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 제국 내에 벌어질 수 없었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 둘에게도 축복이, 세 세계도 축복이고 또 바벨론이라는 제국 내 전체에도 축복이고 황제에게도 축복이고 그 국민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축복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로 인한 무지막한 나쁜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이렇게 생명을 내건 귀한 신앙인들의 결과, 그 행동의 결과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 왕국, 그러한 세계에서 굉장히 강력했던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도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연합국에 의하여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그 메대 왕국에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은 그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른 역사책에서는 이 인물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인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황제나 고레스 황제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고레스 황제도 또 그렇게 유명하지는 또 않아요. 자,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워낙 일을 완벽하게 잘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맡은 직책이 우리나라로 치면 현재 국무총리와 같이 대통령 대신 모든 국무를 처리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너무 완벽하게 잘 처리하여 칭찬을 독차지하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기회를 살피지만 신앙으로 트집지 않고는 어떤 것도 그를 고소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그것을 불가능하게 생각해가지고 신앙생활로 이 다니엘을 올무잡으려고 그들이 기획합니다. 그리고는 전혀 국가 경영에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앞으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을 만들자고 나라의 모든 총리 그리고 지사,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왕에게 제촉하여 법을 통과시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위하거나 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법을 제정합니다. 다수로 밀어붙이는데 거긴 일제히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전혀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논리로 교회가 가장 안전한데 이렇게 많이 퍼져서 예배하는데 그들에게 더 넓은 그 큰 예배당에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20명만 예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어떤 논리와 원리에 의하여 그게 방역입니까?
작은 교회는 별로 타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죠. 그런데 그것이 전체 국민의 공감대까지 얻어가면서 통과되고 교회가 가장 잘못된 곳으로 매도되게 하는 그러한 법도 버젓이 시행하고 행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은 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폐기될 법을 아주 기세등등하게 만드는 경우가 어느 나라든 다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왕의 도장이 이제 30일 내로는 왕이나 이 왕 이외에 그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신에게나 예배나 기도,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법령을 내렸고, 그렇게 그걸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니엘은 총리인데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인데 그 어인이 거기에 도장이 찍힌 줄도 알고도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상을 원망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또 전부 몰려갔습니다. 몰려가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재촉하자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까지 좌우지간 어떻게든 별 이유를 다 대면서 다니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죠. 왕은 이 모습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는 빌라도를 압박하여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는 누가복음 23장 23절의 말씀처럼 결국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허락하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그 사자굴로 지금 끌려가는 그 도중에 말을 합니다. 참 이게 왕이에요, 왕. 왕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왕이라고 항상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 죽이고 싶지 않다. 저들이 지금 불의하게 너를 시샘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건 나는 안다. 그러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있지 않냐? 그분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 그것이 당연한 듯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법과 원칙, 국가를 위한 공익에 우리 교회가 기여하지 않는다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것 같이 우리에게 압박을 넣을 때 왕과 실제로 국가적인 실제적인 상황을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대통령에게도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버젓이 행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부당함을 알고도 그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제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구원하시리라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는 왕이요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왕이 금식했어요.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리고 이튿날 왕이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냥 일어나자마자 갔다는 얘기죠. 다니엘이 든 굴에 아침 되자마자 바로 갔다는 거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슬픈 소리로 다니엘에게 물어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표현 참 좋지 않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밑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왕이여 원하간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다니엘은 당당합니다. 나는 임금님에게 해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시샘하는 악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상황에 사실은 얼마나 많이 몰립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억울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장 좋은 일을 했는데 가장 좋은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런 것이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가장 유익을 끼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익을 끼치고 가장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것 같지만 역사는 매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안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졌고 우리가 진심으로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힘쓴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둬도 자기들의 적수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하루도 안 빼놓고 이런 일은 매번 우리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우렁찬 목소리가 그렇게 들렸죠. 그래서 이제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음모로 죽이려고 했던 다니엘을 했던 헛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직접적인 왕의 뜻이 아닌 일도 너무 많습니다. 다리오 왕도 시기와 질투로 인한 이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굴복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대하여 사실은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정직한 목적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계를 주도했던 역사적 귀중한 지도자들, 인물들은 그들이 인격이 훌륭했는데 인격이 훌륭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인격 성품 중에 정직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 양심에 대하여 정직한, 양심적인, 선한 의도에 대하여 정직한 그러한 목표를 지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같은 내용의 조서를 내립니다. 아까 말했지만 느부갓네살 황제의 조서하고 다리오 왕의 조서가 다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어쩌면 이러한 상황에 처했더라면 애초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을 겁니다. 아마 즉각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그 모함한 사람들에게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지만 다리오 왕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또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한 2주 후에 어쩌면 우리 함께 또 살펴볼 것입니다. 여하튼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근데 지금 이 다리오 왕 때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황제 때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제국이 변할 동안 계속 그가 그 정사에 몸을 담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메대의 다리오 왕 때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 세 제국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훌륭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과 국가와 왕과 국민들 앞에서 행하여 복된 결과들을 얻어낸 이들의 성장 과정은 어떠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 나폴레옹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저는 나폴레옹의 전기를 보면서 아주 감동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어렸을 때 그 어머니는 나폴레옹이 과일을 식탁에 놓아둔 과일을 허락도 없이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 사과가 없어진 것이 나폴레옹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나폴레옹을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또 너 왜 거짓말하냐고 또 더 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이나 한 방에 이렇게 가두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그 나폴레옹의 여동생이 그 과일을 먹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억울하게 벌을 받은 나폴레옹이 애처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넌 동생이 과일을 먹은 것을 몰랐니? 하고 물어봤더니 알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럼 빨리 동생이 먹었다고 말을 했어야지. 그러면 동생이 야단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벌을 받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나폴레옹을 말없이 꼭 껴안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 수국이 많잖아요. 수국을 잘라가지고 꺾지 않은 걸 갖다 삽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삽목을 하는 전문가들에게 삽목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첫째 말이 첫 번입니다. 무조건 삽목할 나무로 쓸 그 삽수가 건강해야 삽목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제법 전문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역시 삽수의 영향력이 그 나무에 종자로 쓸 나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될성 싶은 나무가 떡잎부터 다르듯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소년기 학창 시절은 신앙에 있어서 정말 매우 남달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다니엘 1장에 봤더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유다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바벨로니아 120개 도에 전부 흩어져서 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또 이렇게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유다에서 잡아온 젊은이들 중에 특별히 이제 성경은 소년이라고 하는데 소년들 중에 외모가 뛰어나고 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의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는 그 왕궁학교죠. 왕궁학교, 국립왕궁학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게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줘 3년을 기르게 하였습니다. 짐승인가 기르게 하는 교육하게 했습니다. 자오지간 그 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데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아니, 저는 여지껏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름을 하사한 사람이니까 더 잘 기억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 이번에 다시 또 자세히 살피기 전까지는 여지껏 다 이 느부갓네살 왕제가 이름을 줬는 줄 알았더니 환관장이 이름을 고쳐줬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아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찬송가 중에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내가 뭐 기억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병거 타고 그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이를 불병거가 갈라놓고 해리바람 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피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요즘은 어떤 기록을 볼 때에 책을 읽거나 성경을 보거나 이 카톡 문자 이런 내용을 볼 때 제가 선입견이 갖고 있는 내용으로 읽고 반대로 읽을 때가 많아요. 이거 갖다 무슨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한 단어를 빠뜨려요. 그래서 반대로 또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요즘은 이 설교문을 만들어도 왜 그렇게 철자 뭐 이런 게 얼마나 틀리는지 몰라요. 뭘 그렇게 빠뜨리고, 제가 물론 자판 기술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근데 더 심해졌어요. 점점 요즘 심해지는데, 다시 살펴봤더니 환관장의 이름을 져줬네요.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왕궁학교에서 입학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상의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8절부터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이 주도적이죠. 여기 이제 소년들이라고 말했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많은 학자들이 18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젊은이라고 생각해도 좋겠고,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 1학년 혹은 고등학교 2, 3학년 그러한 거죠. 그리고 3년을 그들을 교육을 해서 이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18살 때 그가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해서 지금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으려고, 마시지 않으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음식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때 그 나라에서 우리 전체 사용하는 모든 음식 중에 고기가 많이 제공이 되었는데, 그때 돼지고기가 많이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돼지고기는 성경에서 원래 육식을 하려면 고기를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면 초식성에다가 또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고 발이 쪽발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돼지는 잡식성에다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못 먹어요. 근데 돼지고기가 어디든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리고 또 왕의 음식은 제사상에 올려졌던 최고급 음식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우상 숭배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게 되는 것. 그리고 포도주는 성경에 마시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술을 마시지 않고 물을 달라 이 말이죠. 우리를 그러면은 고기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일을 좋게 보이셔서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다니엘아. 그런데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시 권하기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떨 수 있느냐면 우리가 자의로 그런 음식과 그러한 술을 먹기는 우리가 좀 걸리니까 이거는 왕이 정한 거고 규정이니까 우리가 그 단체 생활을 하고 왕궁학교를 다니려면 그것을 당연히 해야지 라고 우리가 본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거나 혹은 좀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 김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사로 충분히 그것을 허용할 수도 있을 텐데 자의지적인 그러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냥 양심의 가책을 덜 받을 수 있을 구실 삼아 그 일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텐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거절할 때도 자기들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은 원하지 않은 거죠. 이러한 아름다운 자세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때문에 남에게 손해가 끼쳐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행위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인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는 예민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들은 거절한 거예요. 거절했을 때 이러한 요구를 하자 그들이 그럼 좋다.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열흘 후에 봤는데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성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이제 감독하는 자가요, 왕이 지정한 그 음식을 주지 않고 포도주를 그걸 없애버리고 이제 채식과 물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세들을 갖출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를 제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이 1703년에서 1791년도에 살았던 분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개신교가 세계로 지금 막 퍼져나가고 지금 미국이 이제 개척 시대가 막 열리고 그러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신앙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우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국 국교회는 그 성당이 아닙니다. 그 성공회인데 성공회는 신부님이라고 하고 옷도 신부 제복을 입지만 그 모든 그 신학 사상은 개신교의 기독교의 신앙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사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속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19세기 성결 운동과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결국 그가 저때 감리교를 창시했고 그 다음에 19세기의 성결 운동과 구세군 활동 및 20세기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 그리고 기독교 사회복지 운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설교를 가장 열정적으로 하면서 선교와 전도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약간 곁길이지만 그 유명하던 고승들은 대부분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 유명한 목사님들은
90세 전후로 대부분 오래 살았습니다. 그 연도가 약 20여 년이나 차이 납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채식이 그렇다, 뭐가 그렇다, 뭐가 그렇다. 그러면 스님들은 우리보다 더 채식했는데요. 근데 목사님들이 피곤하기로 치면 더 피곤하게 살죠. 자, 그런데 놀랍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수산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존경할 만한 어머니 3명 중에 한 명이죠. 자녀를 몇 명 낳느냐? 그 아버님도 목사님입니다. 저기 어머니도 목사님 따님이고. 그런데 여하튼 신부님이죠. 그때 성공의 신부님. 그런데 자녀를 19 낳고,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그 중에 15번째입니다. 근데 완전 어른 때까지 살은 자녀는 6명밖에 없었답니다. 그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 관한 논리 이론은 지금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 요한 웨슬레가 이제 먼저 신부님이 되었고,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찰스 웨슬레가 처음에는 방탕하게 살다가 저 형과 어머니의 권고에 따라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 2명과 함께 경건회, 성결회, 신성회라고 하는 그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3명이서.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에 3시간씩 기도하기, 그리고 신앙서적 읽기, 그 신앙서적 토론하기, 성경대로 살기, 이런 걸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형이 아버지 집에 와서 그 목회를 같이 돕게 되면서 이 조직을 알게 되고, 거기에 그 형인 요한 웨슬레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이고 또 신앙이 먼저 있고 해서 당연히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모임에 휘필드라고 하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또 영국에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 모임 출신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들을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했습니다. 경건주의자들, 열성주의자들, 뭐 이러면서 광적인 신도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때부터 그러한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고 결국은 그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이 결국 세계 기독교를 살렸고 영국을 살렸고 기독교를 주도하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신라의 화랑들과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습니다. 저때 요한 웨슬레의 그 동생들과 그들이 조직했던 그 조직도 같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이 그것을 조직한 거예요.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궁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그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을 정한 젊은이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그 뜻을 정하여 그들이 지금 그곳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선택하면서 그 일에 자기들의 삶을 바쳤을 때에 그들로 인하여 결국은 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이 세 나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찍부터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뜻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 다니엘 1장 17절부터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말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나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뜻을 정할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요한 웨슬리 얘기를 조금만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요 너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조지아주로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떠났는데 2년 동안 갔는데 그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 차가지고 선교사의 사역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왔는데도 그가 영적 능력이 회복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설교도 못하겠다고 아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얻길 싶어서 그러냐? 라고 했더니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다. 그러냐? 그럼 그거를 가르쳐라. 그래서 그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이제 그 교도소 선교를 그때부터 했는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그것이 이제 그 감리교회 큰 활동의 주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거기가 감리교회냐 장로교회냐라고 할 수 있으면 여전도회 남전도회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장로교회고 감리교회는 선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일찍부터 선교에 앞장섰던 그러한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선교회를 조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들어지지 않는. 그러고 방황하다가 하루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골에 이렇게 가다가 그 저녁 예배에 들어갔는데 거기 마침 설교자가 없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론을 읽는 것을 듣다가 구원의 확신이 들고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요한 웨슬리 집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한 사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가치가 우리를 인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성령 충만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에 물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뜻이 정해져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삶과 내가 결정한 것들에 관하여 자신 있고 확신하고 소망을 갖는 그런 삶은 우리가 되어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 받고 우리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도 같이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소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뜻을 정한 소년들에 의하여 이렇게 새 제국에 복된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제국들이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관심과 생각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